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보면은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렇죠? 예,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이죠. 복음 전파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몇 분 쭉 볼 겁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 즉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확신한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에든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지금 복음을 위해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공공장소에 갔는데 이 하나님 믿지 모르지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모슬림 믿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떳떳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고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증가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아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장로교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교단 교파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숫자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대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뭐예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출애굽기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 모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이들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다. 그가 보니 보라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이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이 모세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는 자 아니에요. 왕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떳떳하게 왕 앞에 나가서 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겠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뭐예요? 왕에게도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가보면은 이 바로가 말이에요. 너 갈 때에 너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은 출애굽기 10장 8절 보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럴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가 그것이니라 하므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는 남자들만 가지 다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뭐예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왕과 함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자였습니다. 아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 그러나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 자였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대 계시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보면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멘. 네. 그 앞에 노아의 말씀, 노아에 대해서 보면은 노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노아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우리 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죠.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 11장 7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즉 경외함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아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방주를 지어가지고 비가 온다고 얘기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소한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8명 외에는 자기들 가족들 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생소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메시지도 노아가 받았던 그 메시지와 모세가 받았던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뭐예요? 생소한 말씀이고 그들이 듣지 못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엄난한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볼까요? 창세기 6장.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창세기 6장 9절 볼까요?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고 그 앞에 말씀 보면은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한 가운데 있었던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자였다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죠.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패와 폭력이 가능한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 적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메라리라. 아멘. 그리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그리고 뭐예요? 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복음도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가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 외에 다른 모든 자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멘. 아멘. 예.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거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정말 모든 자들의, 많은 자들의 그런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노아의 믿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 음성이었고, 예. 그것은 뭐냐면은 비가 온다고 하는 음성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이었고,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방주인 뭐예요? 그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가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뭐예요?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만큼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같은 확신, 모세와 같은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모슬렘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실치도 않는데. 그리고 많은 자들을 지금 뭐예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을 빼앗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또한 뭐에 나누어 준 자들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성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말씀이 열려서 의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런 엄청난 충만함을 입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더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보다도 또한 뭐예요? 예, 모세 시대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멘. 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다. 네. 타협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노아는 그 시대를 위해서 뭐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지금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노아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과 구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신부를 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시대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뜨든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함께 싸워 나가서 뭐예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배웠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곰이 양을 빼앗아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곰을 뭐예요? 때려 눕혔고 그러잖아요. 양을 데려오고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인들과 내가 싸워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건져내 주실 것이다. 아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 6장. 다니엘은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면은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우고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더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어떤 기회도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걸어갔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만큼. 아멘. 완벽하게 걸어가 앉아있습니다.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알고도.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이 말입니다. 예. 왕의 칙령이 지금 선포가 됐는데 포고가 됐는데 그런 것도 알면서도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3번씩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루에 몇 번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이런 상황도 아닌데 뭐 죽이겠다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 보죠. 그때 사람들이 11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에 가까이 나아가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해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때 그들이 왕 앞에 응답해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혼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뭐예요? 사자굴에 예, 던져 넣었죠. 예.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 이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앙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누가 지켜본다 할지라도 예, 어떤 경우에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보여주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맞습니까?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뭐예요? 나스린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재판관계 보면은 나스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귀의 특배를 가지고 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연인으로 인해서 눈이 빠지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잡혀갔지만 그러나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확신 가운데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다곤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셨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드리는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초림에 있었던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자들, 그 당시에 스승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이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분명한 음성을 내는 자였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갔을때라도 당신 누구예요?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를 부르는 메시지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장로교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헤롯 왕에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신이 그 빌립 아내를 당신이 같이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만큼 흔들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얼마나 엄청난 확신 가운데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성령이 충만이 돼서 야 너네 술 취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겨우 세심으로 너희가 잠자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는 또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시대에 구원에 대한 그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뭐예요? 전했죠, 여러분. 아멘. 네. 그 다음에 32절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예요? 그 시대의 증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받았던 그 말씀을 뭐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아멘. 네. 그런즉 36절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줬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회개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아멘. 노아와 같습니까? 패역한 시대에 정죄한 그 세대를 정죄한 메시지.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동일한 지금 내용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만큼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이 시대, 그 시대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쭉 봤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외에도 우리 스데반을 보면은 다시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 스데반도 동일하게 스데반은 뭐예요?
집사죠, 여러분. 예, 설교자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예, 기름 부음을 주고, 예, 엄청난 하나님의 뭐예요? 예,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 7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예,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조상들을 부르신 것부터 쭉 얘기합니다. 요셉부터 해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그 말씀을 쭉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고는 51절 보면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예, 그 시대에 성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뭐예요? 정죄한 바로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스데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보시죠.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까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아니하고 잠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 네, 베드로. 네.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품으며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장들의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그도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조직 가운데 있었던 그 사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의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하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을 받았느냐.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크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로 이 말씀 뭐죠?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크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이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루아침에 바로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그렇게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에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부터 해서 서신을 써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나는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매들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화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경찰이 말이죠. 경찰이 길에 서가지고 이거 늘 하는 얘기죠. 우리 메시지 안에 보면은 경찰이 길에 서서 손을 딱 들면은 차가 섭니까 안 섭니까? 차가 서죠, 여러분. 미국은 뒤에서 반짝반짝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혀요. 그만큼 경찰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힘이 있습니까? 제대로 힘이 없어요, 그 경찰은. 근데 어떤 차든지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반짝반짝하는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차들이 반드시 서게 돼 있다고요. 어떤 차들이라도. 그만큼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도시가 또는 그 카운티가 그 도가 또는 뭐예요? 연방 정부가 그를 임명을 했고 그를 배치시켰고 그에게 그러고는 뭐예요?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럴 땐 그는 그 도시와 그 다음에 그 카운티와 도와 또는 그 연방 정부의 뭐예요? 권위를 그의 어깨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오면은 경찰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경찰을 보니까 딱 해가지고 말이야. 손 딱 가운데 이렇게 딱 이게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예. 그 사람이 네, 힘이 있습니까? 제대로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도시가 그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네, 그 도시의 시민들이 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임명을 받았고, 배치를 받았고,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 도시에. 우리는 하늘 왕국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고, 맞습니까? 배치를 받은 자들이고, 이 시대에 배치를 받은 자들이고, 이 시대에 그런 권한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마귀가 아무리 덤빈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큰, 그런 상황, 아무리 큰 그런 단체고, 그런 큰 뭔가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뭐예요? 예,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가 뭐예요?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있다. 그 어깨는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사를 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을 것이고, 하늘에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 정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준 권위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우리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마귀는 뭐예요? 이 가치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 가치를 비하시키려고 그러고 너는 낮은 자야. 네, 너는 부족한 자야. 네. 그렇게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도 그랬어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어요. 그 다니엘 시대에는 뭐예요? 다리오 왕이 뭐예요? 그에게 뭐예요? 엄청난 권위를 줬잖아요. 총리 직분을 줬는데, 그걸 주위에서 전부 다 뭐예요? 다 비난을 하고, 그를 뭐예요? 고소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대적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 뭔가 흠이 없고, 올바른 가운데서 곧게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주위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풀이 죽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뭐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야 봐! 너네를 봐! 나 기도해! 나 그동안 3번씩 기도해 왔어. 난 한 거 그대로 할 거야. 응.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사자굴에 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건져 주실 거야. 아멘.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경찰이 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도시에서 있는 그 모든 행정적인 그 법 집행의 그 권위가 자기 어깨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권을 메웠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예.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이사야서. 예. 오늘 준비한 말씀 아니죠?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가 되어 있는데 머리가 아니고 어깨가 돼. 이 어깨는 몸이죠. 몸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권을 우리에게 맡겨줬단 말이죠. 아멘. 그의 정권과 7절 보면은 화평이 평화가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혼란이 있지만 그럼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한평이 끝이 없이 번창하게 되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의 정부를 하나님의 가부먼트, 자기의 뭐예요? 정권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경찰이 그 힘을 잃으면 뭐예요? 그 도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범죄가 소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잡아가야 되고 가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고요. 사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 권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금을 줬잖아요. 창을 줬잖아요. 맞습니까? 창금을 줬잖아요. 예. 전신갑주를 줬고 하나님 말씀을 줬고 성령을 주셨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줬어요. 전신 무기를 줬다고요, 여러분. 경찰들 보면은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거 갖다 달아놔 놓고 뭐 그리고 권총도 차고 있고요.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창 조끼를 입어서 뭐 든든하게 이렇게 딱 해서 앞에 뭐 갖다 우리에게도 뭐 하나님의 뭐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갑옷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걸어가듯이 뭐예요? 예, 교만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갑옷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예. 디모데후서 4장. 데살로니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진리로부터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리들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곧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아멘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나타나심을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